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단이라는 식으로 하는 표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전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그냥 평탄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사실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참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도대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잖아요. 모순되어 있잖아요. 그 모순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은 떼어낼 수 없는 필연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지 않죠. 하지만 누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과연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들이 다 이제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잘 겪었던 분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던 시절부터 풍족한 시절까지를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으니까 아는데 지금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요. 감사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인지를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부족함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볼 때 신체는 더 건장해졌는데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보면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인생에 풍파가 없는 것이 결코 그것이 참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적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이 그게 다예요. 교만. 하늘을 찔러 하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자체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자. 한계를. 아,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 압니까? 환란에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고난의 힘이 되지만요.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바로 이제 이 40년 동안 바로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의 가격을 통과할 때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죠. 근데 정말 하나의 은혜로 지나고 나면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현재 나에 닥치는 고난에도 그냥 무조건 나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
바로 우리가 이거 낮추고 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연단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백성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떡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떡이라는 것은 음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 그것만이 전부이냐고 우리는 여겨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내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뜻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고 참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단의 또 서로 목적이 있는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자, 네 주정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느니라. 자, 연단 끝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그렇죠?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 그것을 잘 관리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여기서 칼을 쥐어서 생각해보세요. 그 칼은 그 아이를 찌르는 도구가 될 뿐이죠. 관리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이가 성장해야만이 성장할 때 이제 그 칼이 그래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어린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도요, 그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지는 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 믿음의 연륜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면요, 그 물질적인 복이 그냥 하나님이 되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이 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요,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서 그걸 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단을 주신 마지막 궁극적인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제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 통과할 때는 우리가 그걸 뭐 깨닫지 못하지, 당연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늘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고난이 위기입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지고 정말 사람이 인격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바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많은 위험에 따라요. 신앙적인 위험.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위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사실 솔로몬은 삶 속에 연단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요. 이렇게 왕위를 아주 처음부터 딱 택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그냥 그는 받았을 뿐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이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복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더
악한 죄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아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죠. 연단이 없이 그냥 받는 그런 복은 결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연단의 과정 없이 받으면요 어떤 특색이 생기냐면 다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 겸손해지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여기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을 뻣뻣하게 되어서는 이런 교만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단이 없는 인상이 결코 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성경 속에서 고난하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렇죠? 자, 욥이죠. 욥의 실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심지어 잔치가 끝난 후에는 혹시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꼭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만큼 정말 신실한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1장 14절부터 쭉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건강이 악화돼가지고요. 기와장을 자신의 악창을 긁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이 겪었어요. 하루아침.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참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풍랑이 확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몰아닥칠 때는요 한나만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연달아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마치 우리를 시험하느냐 계속 연달아서 막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어요. 욥이 그냥 한두 가지만 고난인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 그런 이제 큰 고난에 그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 1장 20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는 알몸이 그들이 돌아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주권. 자기가 고난을 받던 복을 받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거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은 이제 없음을 그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지니는 어때요? 램프에 종속된 그 거인이죠.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온전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이러한 믿음이 자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닥치기 전에도 이런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평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그 훈련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믿음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백발백중 다 흔들려 버리고요. 다 패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죠.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그것은 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십시오.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런 면에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욥의 바로 이러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그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학살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애가를 썼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정말 절망적인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뭘 기억했습니까? 무엇을?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뭘 담아두었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늘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늘 가슴 속에 이것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땠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설명이 됐어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설명이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바로 이것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도 일용하잖아요. 일용. 매일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이 육체를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매일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어떻습니까? 기운을 잃어요. 기운. 우리는 늘 이것을 새롭게, 늘 주님과 우리가 규정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므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겪었을 때 그걸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두가 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이것이. 자,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71절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걸 배웠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일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나요? 모든 것이 뭐예요? 고난 가치다. 우리 삶의 가치는 고난 가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가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 다 경험했고요. 또 경험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찬송을 해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여러 정말 숱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거부하는 게 일어나요. 속으로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니 내가 언제 크게 써달라고 그랬어. 그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누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 똑같은 고난 아닐지라도 고난에 있던 사람이 와서 말할 필요 없어요. 옆에 그냥 있으면 줘도 손 한 번 잡아줘도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고난 겪어본 사람,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또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또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말 힘이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정말 그 인생이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끝났으면 정말 이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많은 유익을 잘라줍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일에 안구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우리가 겪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또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엔 제가 참 이 성격이 제 성격을 네모라고 표현해서 네모. 제가 딱 각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내 틀에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들어오면 용납 못해. 이런 직장 생활 때 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네모진 것들을 정말 많이 닦아놓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요만큼 그래도 지금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오신 게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저에게 와닿더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언제 우리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 닥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돼서 그걸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